57장 우리 자녀들의 교육. 사랑하는 시 자매에게, 만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로 어디에 있는 우리 백성들 사이에 한 학교를 세우셨는데 그대가 그대의 딸을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감화 아래에 있게 될 곳으로 보내는 대신에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존중하지 않는 세속적 계층의 사람들과 교제하게 될 어디 신학교에 그를 둔다면 나는 그대가 그를 둘러쌀 수밖에 없는 악한 영향과 그대가 자원에서 택한 것을 중화시켜 주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어떻게 기대하는지 묻는 바이다. 그분께서는 그대에게 하도록 맡겨주신 사업을 그분의 천사들이 하도록 맡겨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빛을 우리가 따르기를 기대하신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고자 하셨을 때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을 애굽인들 사이에서 집안으로 불러 모으고 문설주에 피를 발라 진멸하는 천사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집을 넘어가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자녀들을 모으는 것은 부모들의 일이었다. 이것은 그대의 일이요, 이것은 나의 일이며 진리를 믿는 모든 어머니의 일이다. 천사는 죄와 죄인들에게서 분리되어 있는 모든 사람의 이마에 하나의 표를 할 것이며 진멸시키는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노소를 막론하고 완전히 죽일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주의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놓인 그분의 축복을 경하게 여기는 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가 자녀들을 세속적인 교제가 그들의 취향과 성향에 가장 알맞다는 이유로 그런 교제 속에 방치해 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대의 자녀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려면 그대는 그대의 일을 성실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세속적 교제에 대한 그대의 태도를 전혀 좋아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지금은 위험에 드러나 있다. 그대는 또한 이야기책 읽는 것을 권장했다. 그대의 책상 위에 놓여있는 이런 것들과 연재된 이야기가 있는 이 쇠물들은 그대의 딸이 마침내 정신적으로 심취되어 그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의 것보다 더 강한 힘, 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기까지 그의 취향을 교육시켰다. 원수는 마치 쇠줄로 동여매듯이 그대의 딸을 동여매기까지 그를 자기 마음대로 꼴지어 왔다. 그러므로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강하고 끈질긴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그대가 만일 이 경우에 성공하려면 불완전하게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 해 동안의 습관은 쉽게 깨뜨려질 수 없다. 그는 확고하고 튼튼하고 영속적인 감화가 끊임없이 발휘되는 곳에 있게 되어야 한다. 나는 그대가 그를 어디에 있는 대학에 두도록 충고하는 바이다. 그가 기숙사의 규율 아래 살게 하라. 그곳은 그가 여러 해 전에 갔어야 할 곳이다. 기숙사는 그것을 좋은 가정으로 만드는 계획 아래 운영된다. 이 기숙사가 어떤 사람들의 성향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거짓이론, 방종과 자아 만족에 대하여 교육을 받아왔고 그들의 모든 습관과 관습이 그릇된 길에서 형성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자매여, 우리는 시대의 끝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세상의 취향과 풍습에 응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하며 성경이 말하는 바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에 따라 걸어가기를 원한다. 우리의 성향, 우리의 관습과 풍습이 우선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표준이다. 그대의 딸의 건강을 생각해 볼 때 그릇된 습관은 이 생과 미래의 불멸의 생애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를 파멸시키는 반면에 올바른 습관은 그에게 건강을 얻게 할 것이다. 얻어야 할 하늘이 있고 피해야 할 지옥이 있다. 그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대 편에서 그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을 때 그대는 주님께서 그분의 몫을 하실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현재의 결정적인 행동은 한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대의 딸에게는 그가 좋아하는 사회의 감화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감화가 필요하다. 그가 이 정신적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주정뱅이가 술에 대한 갈망을 고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정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대에게는 다른 아무도 그대를 위하여 해줄 수 없는 사업이 맡겨져 있는데 그대는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인가? 그대는 주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멸망의 위험에 처해 있는 한 영혼을 취급하듯이 그대의 자녀를 취급할 것인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녀이고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일 것 같으면 그의 위험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그의 의무나 하늘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는 고집스럽게 제멋대로 한다. 그는 유혹을 저항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힘을 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는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생각이 떠나고 진리에서 떠나고 의에서 떠나게 하고자 의도된 영향을 받는 곳에 그를 두겠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대는 원수의 힘을 저항하거나 그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는 상태 그대로 그를 원수의 전쟁터에 두게 된다. 만일 그가 신령하고 거룩한 감화가 있는 곳에 있게 된다면 지금 마비되어 있는 그의 도덕적 지각은 일깨워지고 그의 사상과 목적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져서 하늘의 수로를 통하여 흘러나올 것이며 그는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지금 마음속의 부패와 외부의 유혹을 통하여 위험에 처해 있다. 사단은 그의 영혼을 놓고 버리는 생명의 게임을 하고 있으며 그는 그 경기에 이길 수 있는 온갖 이점을 갖고 있다. 꿈에 나는 여기에 기록한 그대로를 그대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의 마음은 그대를 매우 동정한다. 그대의 상황이 지금처럼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그대는 즐거운 마음과 결단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하나님은 그대의 친구이시다. 그대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성경은 그대의 상담자이다. 그것은 어두움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된다. 시련의 시간에 확고부동하라. 그대에게는 대항해야 할 새로운 시련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그분을 그대의 힘으로 삼으라.